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2월 19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우리 공동체의 말씀 묵상 본문은 출애굽기 35장과 36장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35장 20절에서 29절까지이며 이 시간 20절에서 25절까지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고리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헤다락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아멘. 오늘은 우리 코노스톤 형제 자매님들과 성경 읽기표에 따라 출애굽기 35장과 36장 말씀을 읽습니다. 이 시간 35장 20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는 온 회중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전하였습니다. 이제 성막을 지어야 하는데 누군가의 헌신이 없으면 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광야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가져 나온 것들이어야만 가능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애굽에서로부터 가져 나온 것들을 쉽게 내어놓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35장 말씀을 통해서 애굽에서 가져 나온 소중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포기하고 예물로 드릴 수 있냐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니 20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21절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라고 합니다. 이처럼 성막은 마음이 감동되고 자원하는 자가 짓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다고 부자라고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 같이 용서를 받지만 은혜를 받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이 용서를 받아도 은혜를 받는 것은 각자의 분량이라는 것입니다. 각자 집으로 돌아가기에 각자 생각이 다르고 각자 결심이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감동된 자, 자원하는 모든 자, 이 사람들의 헌신에 의해서 성막이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자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안 드리면 야단을 맞을 것 같아서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이것을 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옆집은 어떻게 하나, 내가 아는 집사님의 가정은 그리고 장로님의 가정은 저렇게 했는데 나는 뭘 해야 하나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면 1000배나 갚아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드리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감동되어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마음이 감동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코노스돈 형제 자매님과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이 감동된 사람들 속에 속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 드려야 하고 헌신해야 할 때 그렇게 드렸는데 또 드려야 하나라는 생각으로 마음이 툭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낙심된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마음에 감동된 사람과 낙심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예배자로 그리고 성령을 따라 성실하게 살며 은혜 안에 거하기를 결정하는 것은 마음이 낙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삶의 결정일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살기로 결정하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로 살기 위한 스스로의 결정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되면 헌신이 자연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즉 은혜를 받으면 자원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이 헌신과 자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하나도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감동되었기 때문이에 그리고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서 하게 된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많은 용서를 받은 사람이 더 사랑한다고 합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서 죄가 용서받게 되었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즉 얼마나 큰 은혜를 값없이 받게 되었는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뭘 얼마나 용서받았느냐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의 헌신과 드림이라면 그것은 자기를 위한 것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내가 어떤 용서를 받았느냐는 사실을 늘 생각한다면 생명의 은혜를 잊어먹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잊어먹을 때 우리의 마음은 높아지고 교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언제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가난하고 겸손함으로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얼마나 우리가 죄인이었는지 자각하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에 대한 감동으로 주님을 섬기고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으니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감동이 있는 사람은 헌신이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 그리고 이 땅에 속하여 살지만 우리 주님이 공중으로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사는 예배자의 삶일 거라 생각합니다. 또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22절에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23절에 무릇 청색, 자색, 홍새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헤다라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24절에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라고 합니다. 이것은 남자든 여자든 차별 없이 여호와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된 말씀이지만 억지로 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음에 감동된, 마음이 원하는, 마음의 감동을 받아 마음에 자원하는 등 마음에 대한 구절이 여러 번 나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짓기 위해 어떤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큰 일을 행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자원함으로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드려진 예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25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25절에 마음이 슬기로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26절에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27절에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애복과 흉패와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28절에 등불과 간유와 유황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라고 합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여인, 지금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헌신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따라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섬기지 않으면 내가라는 마음이 앞서 감동도 기쁨도 없이 그저 협력하지 않고 주장만 하게 되며 기득권을 누리려는 이렇듯 교회에서 주인 역할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부족하여 우리에게 드려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드려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려놓은 만큼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고 영원한 삶, 영광스러운 삶을 경험하며 그것을 소망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즉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내려놓는 만큼 믿음이고 내려놓는 만큼 감동을 경험하는 삶일 것입니다. 그럴 때 어쩌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한 것임을 알고 더 이상 낙심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될 거라 믿습니다.
29절에 보면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을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에 감동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면 모세의 손을 빌어 물품을 드렸다고 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재자가 중요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 때도 성막을 지으려는 지금도 백성은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차이점은 중재자, 즉 지도자가 다릅니다. 이렇게 지도자를 통해 말씀에 감동되어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끝으로 우리가 드릴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 마음이 없어서 드리지 못할 때가 더 많지 않나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언제나 말씀에 감동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드릴 것만 있는 인생,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기쁨과 감사로 간증을 나누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9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기 위해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5장 말씀을 통해 거룩한 성막을 짓기 위해 자원하는 모든 자가 하나님께 드릴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되도록 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늘 기억하며 겸손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드릴 것만 있는 자원하는 삶, 내 은혜가 내게 족한 줄 아는 삶,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 하나님의 친구 시리즈 말씀 중 하나님의 친구의 실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친구는 서두르지 말고 믿음으로 때를 기다려야 함을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윗은 기름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아니라 13년 동안 자신의 일을 성실히 잘 감당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범사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 줄 알고 믿음으로 잘 기다리는 하나님의 친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단순하게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보며 살리라는 말씀을 따라 쳐다본 즉 살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바라보는 우리 코노스톤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했으나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는 연약한 모습, 그리하여 13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따라야 할 말과 따르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는 영적 지혜가 있게 하시고 다수가 아니라 진리를 붙들고 사는 멋진 하나님의 친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영과 흥과 육의 강건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나의 가족, 사랑하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구원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해 자신의 믿음과 성령 충만함과 능력 있는 삶, 경건한 삶을 살도록 그리고 지난주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을 위해 속으로 원들을 위하여 왕들의 이야기 열왕기상 성경 공부와 목회자 세미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